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道。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중일 선교회장 성유린 자매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핀꽃이 아니하리로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사님은 I'm so happy 라 하시며 특급 인생을 사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젊은이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품고 계시는 분, 만나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는 분, 전 서울여대 총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연합선교신학교 총장이신 정구영 목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귀한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샬롬 성가대 찬양과 리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풋풋한 우리 졸업생 대표의 특성과 또 전체 특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젊다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졸업생들 보니까 너무 싱그럽고 나도 한때 저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또 여러분 때문에 만민의 미래가 빛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기쁩니다. 예, 오늘 영광의 졸업 예배를 드리게 된 졸업생 여러분들께 마음으로부터 축하를 드리고 또 뒤에서 수고하신 우리 학부모님께도 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졸업 예배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아까 또박또박 암송해서 저도 감동을 받아서 저도 모르게 박수가 나왔는데요.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잠깐 미국에 유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인교회에서 섬기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에 초빙 강사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박대선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그때 내용도 다 잊어버렸는데 딱 잊어버리지 않고 제 마음에 딱 각인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연세대학교 학생들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 그러면 독수리가 두 날개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날개가 있어야만 독수리다운 독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날개만 가지고는 제대로 역할을 잘 못하죠. 그래서 독수리의 두 날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한 날개를 믿음이라고 하면 한 날개는 실력이다. 그래서 믿음과 실력이 있어야만 정말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창공을 향하여 높이 올라가듯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포인트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해서 여러분께 졸업은 하나를 끝마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 때문에 만민교회가 100배나 빛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사태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 영적인 눈의 개안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소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내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젊은이가 시골에 살았겠죠. 지방에 사는 젊은이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간에 머물면서 과거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시험 준비를 그 여관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상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게 한 번만 꾼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겹쳐서 꿨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꿈이 좋은 꿈이 아니고 굉장히 좀 불편한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겹쳐 꿨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과거 보던 시절이니까 이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배추를 밭에다 심어야 되는데 배추를 벽에다가 심는 꿈입니다. 굉장히 고귀한 꿈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두건을 쓰고 비옷을 입고 우산을 받치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세 번째 꿈은 굉장히 이 젊은이가 좋아하는 처자가 있었는데 그 처자가 등을 이렇게 돌려서 누워있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같이 마주보고 있어도 이게 시원치가 않을 텐데 등을 마주대고 있으니까 굉장히 뭔가 석연치 않아서 좀 깨름직한 겁니다. 이런 세 가지 꿈을 세 번씩 이제 겹쳐 꿨기 때문에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이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혀를 끌끌 차면서 다음과 같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배추는 벽에다 심는 것은 배추를 밭에다 심어야 되는데 벽에다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배추를 벽에다 심었다는 것은 되지도 않는 일에 헛된 짓을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비 오는 날에 두건을 쓰고 비옷을 입고 거기다 우산까지 받쳤다고, 그렇게 받치고 그 장대 같은 빛 속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헛수고했다는 뜻이고, 세 번째로 사랑하는 처자가 등을 돌리고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은 다 틀렸다는 얘기다. 다 모든 게 허사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이번 과거는 완전히 물 건너간 것 같다. 그냥 빨리 짐 싸고 집에 가서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그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생각을 해도 자기 꿈이 범상치가 않고 이렇게 생각해도 이렇게 좋은 꿈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짐을 다 싸들고 이제 여관을 나오려고 하는데 마침 여관 주인과 부딪히게 됐습니다. 여관 주인이 깜짝 놀랐죠. 아니 조금 있으면 과거를 보는데 왜 내려가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젊은이가 꿈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점쟁이가 어떻게 해몽을 해주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관 주인이 껄껄 웃으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 여관 주인이 꿈 해몽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하하네. 자네 이번에 장원급제 하겠구만. 벌써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배추를 벽에 심었다는 것은 자네의 이름이 벽보의 합격자 명단에 크게 적힌다는 뜻이라네. 두 번째로 비 오는 날 두건을 쓰고 거기다가 비호까지 있고 우산까지 받쳤었다는 것은 이번 시험을 위해서 2중 3중으로 준비를 잘했다는 뜻일세. 이렇게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과 등을 지고 누웠다는 것은 몸만 돌리면 되지 않겠나? 식은 죽 먹기네. 장원급제한 걸 축하하네. 그리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더 전혀 180도 다른 해석이죠. 그래서 다시 짐을 풀고 며칠 후에 있을 과거의 시험을 봐서 정말로 장원급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말 점쟁이 말만 믿었으면 짐 싸가지고 밑으로 집으로 내려갔을 것이고 이 여관 주인의 말을 너무나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여관 주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장원급제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중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새로운 시작을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인생이 달라진다. 믿음의 눈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각,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결단을 내리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한 번 만나서 뜨거운 체험이 있어서 과거를 가지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간증이 10년, 20년 전에 간증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관계없이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내가 어제의 간증, 오늘의 간증을 하고 있다면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발전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면 그냥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만나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었네 변화되었네 찬양하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내가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 하고 나를 한번 바라보는 것이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변화를 이제 그 믿음의 단계에 따라 좀 나눠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정말로 믿게 되면 구습을 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에게 현장에서 직장에서 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술, 담배라는 얘기가 굉장히 심심치 않죠. 옛날에는 술, 담배 먹는 저는 이제 여대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뭐 술병만 발견돼도 퇴학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요즘은 그랬다간 학교가 아마 남아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가 많이 변모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도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한 여름 수련회 광경을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책에서 제가 읽은 것이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다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어느 분의 그 설교를 들었는데 바로 이 책을 쓰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화를 그분이 다시 설교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연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예화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분은 청소년 사역을
아주 대대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많은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학생들 이제 전도를 해서 데리고 가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박군이라고 하는 P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등학생인데 담배를 피우는데 얼마만큼 많이 피우느냐, 하루에 3갑 내지 5갑 정도를 피우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한 갑이 20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3갑을 피우면 60개, 하루에 60개 피, 5갑을 피우면 하루에 100개 피를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놓고는 줄담배를 피는 그런 고등학교 학생이 어찌어찌 하다가 전도를 받아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수련회에 가면 첫날은 은혜가 임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은혜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변화되는 그런 학생이 많다고 하는데, 이 담배를 5갑 피운다는 이 박구는 첫날부터, 첫 시간부터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막 뚝뚝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를 하는 사람, 특히 소리를 내서 엉엉 울면서 뒹굴면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너무 죄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정말 뒹굴면서 회개를 하는데, 이 학생이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요. 이 목사님 예를 들어서 300명의 학생을 데리고 가면 그 중에서 이제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 사역할 때, 지금은 청소년 사역을 이제 그 교회를 그만두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사역을 할 때 예를 들어 300명의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를 참석한다. 그럼 이제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담배 하루에 1갑 이상 피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한 300명이면 10%, 30명 이상. 그 교회가 정말로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워낙 학생들 사랑하는 거 알기 때문에 학생들이 솔직하게 손을 드는 거죠. 그러면 이번 수련회에는 알지? 그거 가지고 나오지 마. 담배 한 백키도 가지고 나오지 마. 목사님이 담배랑 다 사가지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가지고 오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학생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말하자면 항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수련회 끝나고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는 이제 그 반대를 무릅쓰고 애들을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거기에 이제 이 박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교회 아이는 아니었는데 전도를 해서 온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이들에게 담배를 사가지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아무 시간이나 담배를 피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식사 후에 1개 피, 점심 식사 후에 1개 피, 저녁 집회 후에 1개 피, 저녁 집회가 특히 은혜로웠을 경우에는 취침 전에 1개 피, 그렇게 1개 피씩 나눠주고, 이분이 그렇게 담배를 숨어서 피는 게 아니라, 이분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담배 피는 학생들 보면 한 명 망 세우고 잘 봐 누가 오나, 그리고 화장실 뒤에서 막 빠르게 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 목사님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저렇게 피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정당당하게 피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1갑 이상 피우는 학생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침 식사 후에 나와. 그러면 애들하고 사인이 된 거죠. 그래서 애들을 딱 이제 예를 들면 30명을 딱 세워놓고 목사님께서 1개 피씩 담배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담배불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몸들 바를 모르면서 목사님 왜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괜찮아 피워, 이제 그렇게 해서 담배를 피우는데, 저희들끼리 담배를 피우면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피우느니 차라리 끊는 게 좋겠구나.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가 담배 피우라고 담배불을 붙여준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 아니십니다. 이런 카리스마와 이런 사랑이 있는 분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학생들은 진심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건지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사건이 있었던 거 알아요. 어느 장로님이 대들면서 목사님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서 대들었던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목사님이 물려주고 그거 담뱃불을 피워주면서 학생들이 목사님 이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오히려 목사님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방법은 있다. 너희들 그 수련회 때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래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힌다는 거예요. 걔들이 생전 맨 앞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어떤 고통이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졸 수도 없고 찬양을 하면 찬양이 싫어도 다 따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따라하고 처음엔 할 수 없이 따라하다가 나중에 분위기에 취해서 따라하다 보면 찬양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이 들어오는 거고, 공부 잘하는 학생 원래 맨 앞에 앉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앞자리 다툼이 심한데요, 보통 교회에서는 앞자리 잘 안 앉아요. 특히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학생들 앞자리 안 앉잖아요. 저 뒤에 가서 앉고 적당히 안 보이는 중심에 가서 앉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수련회부터는 앞자리 다툼 하세요. 앞자리 가시면 그렇게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왜? 처음에는 억지로 앉았지만 찬양 부르다 보면 찬양 자체가 은혜가 있거든요. 가사 자체에 은혜가 있고 곡조에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이제 치리를 하기 시작하면 점심때쯤 가면 학생 수가 조금 줄어들고, 저녁 때 가면 더 줄어들고, 그 다음날 아침 가면 더 줄어들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서너 명 남거나 말거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정말 자기들을 위해서 장로님한테 당신이 목사냐는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자기들을 사랑하고 자기들을 보호하고 진심으로 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애들이 어찌하든지 그 목사님을 보아서라도 예수를 믿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와서 앞자리에 앉았다가 진짜로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박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첫째 날 그렇게 은혜를 받더니 그래도 아침 후, 점심 후, 저녁까지 담배를 피우러 나왔는데 둘째 날 아침부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5갑을 피우던 학생이 담배나 끊겠다. 그리고 이제 안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슬슬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던 사람이 갑자기 담배를 끊게 되면 금단 현상이라는 것이 오게 되고, 금단 현상이 오게 되면 지금 이 수련회 온 목적이 뭐예요? 말씀이 들려야 되잖아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너무 이 금단 현상이 심하면 말씀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점심까지도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 때, 저녁 식사 끝나고 안 나오고 저녁 집회를 하는데 이 아이한테서 금단 현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벌벌벌벌 떨면서 이제 금단 현상이 나오니까 이 목사님은 이제 알죠. 많이 이 청소년들을 대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팀이 가서 기도를 해줘도 얘가 그 금단 현상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집회는 계속이 돼야 되니까 이 목사님이 너는 숙소에 가서 쉬어라. 그래서 이제 걔를 숙소에 가서 쉬게 하고, 그날 밤에 이제 다른 학생들은 정말 밤늦게까지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도 피곤하니까 가서 잠이 푹 들었는데 아침 새벽녘에 누가 자기를 이렇게 흔들어 깨웁니다. 그래서 보니까 박군이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사랑스러운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너는 가서 자라고 했는데 그 잠자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아이를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담배, 그 금단 현상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회복이 됐다.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결국은 나는 영적인 지체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만큼 변화가 됐는가 하면 수련회 끝난 다음에 너무 신통방통하니까 점심을 사 먹이러 이제 목사님이 예를 드리고 갔는데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이 담배를 계속 피워댑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신은 참을만 한데 이 아이가 막 헥헥거리면서 못 참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그냥 체질 자체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그렇게 해서 끊는 그런 학생의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것은
자기의 구습을 탐파하는 단계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더 믿음이 커가면 똑같은 술, 담배라도 내가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한국처럼 단체 문화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술, 담배가 목적이 아니라 그 술, 담배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그런 문화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안 먹는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배 안 피운다, 그런 말을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죠. 한 예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로 유학을 가게 된 어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케네디 스쿨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스쿨을 나와서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들이 모여가지고 이 아이의 그 축하 연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 거대한 선배들이 모여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가 이제 돌아가고, 자연히 이런 식사에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뭐가 따릅니까? 술이 따르죠. 그리고 이제 그 술이 술 먹는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더군다나 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이 나이로 보나 지위로 보나 까만 사람들이죠. 근데 그 분이 이제 이렇게 같이 술을 나누니까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도 자네 하버드 대학 그 케네디 스쿨에 간 걸 축하한다 그러면서 잔을 들어서 술을 콸콸 따라가지고 한 잔을 딱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학생은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 눈이 동그래 갖고 쳐다보죠. 그리고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배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임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크리스천이라서 술을 입에 대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배님들의 사랑을 담은 잔을 거절할 수가 없으니, 사랑으로 주시는 잔이라는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으니 입이 아닌 가슴으로 이 술을 마시겠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단을 탁 해서 자기 가슴에다가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러고 이제 다 쳐다보는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니까 옆에 사람이 박수치고,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이 다 박수를 친 거예요. 그리고 대선배님 한 분이 일어나서 이 젊은이의 어깨를 탁 치더니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 공부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 대통령 해야 되겠다. 왜?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박군의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습을 타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새 힘이 주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학생의 경우에는 사회생활 하는 데서 어떻게 나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거절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하나님 새 힘을 주신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결단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환관자에게 구했다. 여러분들 이 스토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슬픕니다. 나라가 망해갑니다. 자기는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왔습니다. 자기 이름도 바꿨습니다. 말도 갈대아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진미를 먹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바벨론 땅에 와서 이 문화에 적응하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나라 말을 배우고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that's okay. 그거는 가능하다. 그러나 바벨론 왕이 내리는 진미, 그게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바벨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나는 안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특권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벨론 그 거대한 제국의 바벨론의 최고 가는 아카데미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년 교육을 잘 받으면 고관 대작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세상 일반 백성들은 먹지도 못하는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이 내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는 것, 이건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것이 특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에서 그 왕이 먹는 음식은 바벨론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입니다. 그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여러분들 그 모세오경의 율법을 보면 짐승의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방에서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핏째 그 요리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우상 앞에 드려진 것이고, 바벨론 왕이 왜 그 자기 진미와 자기의 포도주를 자기도 먹고 또 왕 그 고관 대작들에게 나눠주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이, 바벨론 신이 자기들을 건강하게 하고 전쟁에서 지켜주고 이러이러한 축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상벨이 울린 거죠. 우리가 이거는 양보하지 못하겠다.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 살면서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어찌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또 불구하고 환관장에게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아이들의, 지금 이 아이들은 한 15살 정도 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정도 된 아이가 무슨 당회장님이 성결의 복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멀리 지금 와가지고 남의 땅에 와가지고 바벨론 아카데미에 입학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이 제안에 대해서 확고하게 거절을 하는데 미련하게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나 안 먹어요.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목 달아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환관장에게 구하고, 환관장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왕이 내리는 진미를 먹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결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켰으면,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1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하고 채식만 하고 물만 마시고, 그러니까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그 대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공부했겠습니까? 근데 철저하게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나중에 3년이 지난 다음에 테스트를 하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같이 공부한 모든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2배, 3배 지혜와 총명이 특별한 게 아니라 10배나 특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적당히 비슷비슷하게 뭐 2.4 차이, 3점 차이, 50점 차이로 잘하면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10배로 잘하게 하셔서 확 뛰어나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그렇게 역사하셨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때에 맞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결단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한 날개만 가지고는 독수리가 날 수는 없습니다. 더 힘차게 비상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날개 힘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날개면 두 번째가 실력이라고 하는 날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한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장래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현재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현재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자주 듣는 얘기지만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양치는 현장에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양치기니까 양을 쳤죠. 두 번째는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물맷돌질을 계속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양떼를 보호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새아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후에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시골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양치기를 택해서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서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왕제로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수금을 열심히 탔다 그랬죠. 심심한 시간에, 여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수금을 탄 그것이 사울 왕의 그 악신에 들린 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왕실에 드나들게 되고, 그 다음에 물맷돌질 한 것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전역에 태양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치면서 그 양떼를 어떻게 쳤는가 하는 것을 잠깐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가 양떼를 잘 관찰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양치기를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린 양, 가장 어린 양을 먼저 풀밭에 보냅니다. 그럼 어린 양이 맨 위에 나와 있는 그 보드러운 풀을 뜯어먹는 거죠. 그 다음에는 늙은 양을 보냅니다. 그럼 늙은 양이 그 다음에 보드러운 걸 뜯어먹습니다. 그 다음에는 젊은 양을 보냅니다. 젊은 양은 돌도 먹을 수 있는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둥까지 이렇게 해서 다 씹어서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치는 비결이 나중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비결에 그대로 적용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 왕 하면은 이렇게 해서 뭐 그 후에도 연단이 많았죠. 이런 연단을 거쳐서 정말 이스라엘에 지금도 다윗 왕 하면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이 가장 근본을 보면 자기가 하는 지금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것이 남들 보기에 양치기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했겠습니까? 양치기 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한 거죠. 양도 이렇게 아름답게 쳤고 수금도 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고 물맷돌질, 양을 한 마리라도 곰이나 사자가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성실함,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제일 가는 왕으로 가는 디딤돌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바로 앞에 나가서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대안을 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13년간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이 결국은 꿈 해몽의 길로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대안을 내는 길로 연결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볼 때 하룻밤에 신데렐라가 됐다, 하룻밤에 어린 왕자가 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943년에 뉴욕 필하모닉 부지휘자로 임명된 번스타인의 극적인 그런 전환점이 찾아왔는데요. 부지휘자 된 바로 그해 11월 달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엄청 그 후에 이 사건을 계기로 유명해졌지만 그전에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유명하게 됐는가? 공연이 몇 시간 안 됐는데, 몇 시간 후면 공연을 해야 되는데 지휘자, 이때 유명한 지휘자인 브루노 발터가 갑자기 고열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휘자로서 지휘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청중들은 꾸역꾸역 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누군가가 이게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휘자는 전곡을 다 섭렵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부지휘자가 언제 기회 올지 모르는데 그날 한 번의 리허설도 없이 그냥 자리에 서서 이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번스타인이에요. 그런데 이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지휘를 잘하는지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날을 계기로 해서 번스타인은 이제 세계적인 지휘자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으니까 그가 그 기회를 잡은 거지. 기회는 누구한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에 적어도 두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평소에 내가 1분 1초를 아끼지 않고 내가 하겠다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도 모르고 기회가 주어져도 잡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어주신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 특히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다름박질하면 곤비해야 되고 걸어가면 피곤해야 되는데 안 피곤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졸업의 영광을 차지하는 여러분들, 여호와를 앙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제 새 힘 얻었어요가 아니라 지금 새 힘을 얻고 있어요.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의 두 날개, 하나는 믿음의 날개, 하나는 실력의 날개를 튼튼하게 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민의 미래가 더욱 탄탄해지고 세계가 이루어지고, 오늘 이주진 목사님 지난 연단이 끝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연단이 끝나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면 멀거니 쳐다보고 남들이 하는 거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역이 돼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내가 주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키우셔야 되고,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분야, 영어냐, 스페인어냐, 수학이냐, 디자이너냐, 다 여러분들 그 달란트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의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정성을 다 기울이는, 그래서 멋진 만민의 아들, 딸들, 만민의 일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만민의 아들, 딸들입니다. 믿음으로 경고케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며, 내가 원하는 꿈에 아버지께서 나를 어디다 쓰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정말 실력 있는 자로, 그래 믿음과 실력의 두 날개를 튼튼히 하여서 어디든지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만민의 미래의 일꾼들로 튼튼하게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기도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나.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